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무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또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각오하고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 영적 힘들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 되심이 하나님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고 내일 읽을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것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어떤 재앙이 아니라 애굽이 의지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에 대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은 그를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보이게 되어지는 오늘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지만 또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위대하게 보이냐? 바로 왕이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 말을 따라갔어요. 술사들이 그 말을 따라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지를 보이는 거예요.
재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상을 꺾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 거기에 머무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해요. 우리가 언약을 놓친다는 것은요, 뭘 떠나게 되냐? 말씀을 놓치게 해요. 이거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어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살지 않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이 삶이 결부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가지 않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말씀과 인생이 결부되지 않고, 말씀과 인생이 결부되지 않으면 언약의 여정과는 상관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실패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건 강단의 흐름도 있지만,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중요한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 누려야 돼요. 성경 전체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피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가 흰눈과 같이 씻겨지고 죄에서 너희가 해방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릴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에서는 이미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이 흐려질 때마다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게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7번의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상실되어졌을 때, 없어졌을 때,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게 되어질 때 계속적인 문제가 반복되어져요. 이 문제에 대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발견하며 그 흐름의 언약을 따라서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우상과 같은 문제들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바로 누가 우상이 되냐? 언약이 사라지며 말씀의 언약이 흐려질 때 우리는 누가 주인 되냐?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나 육신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고,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심으로 138의 언약 중심으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내가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가, 내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 것은 이것을 발견하면 돼요.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난 것이고, 내 인생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 충만 가운데 힘을 얻어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맞아지게 되어지는 있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 들어올 때는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모든 민족이 너와 너희 후대를 통하여 살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왔지만, 그 언약이 희미해질 때 그들이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져요.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산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힘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에게 얽매이게 되고, 가정에 얽매이게 되고,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얽매이게 되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얽매이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속에 정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오직 예수가 되어졌는가, 나를 좀 점검하는 날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정말 얻고자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결부되어져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것에 우리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면 돼요. 그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 중심으로의 인생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우상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뭐하게 되어지냐? 위대한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자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져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흉내낼 수 없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우상이 흉내낼 수 없고, 종교가 흉내낼 수 없어요. 애굽의 우상들은 흉내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요.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사람도 안 돼서 한 개 만드는데 그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정말 능히 자신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진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오직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적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과 문제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요, 구분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파리 재앙, 또 이 가축 재앙, 또 독종 재앙, 또 이 우박의 재앙, 이 메뚜기의 재앙,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쯤에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왕에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있는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재앙,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피 언약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자에게 오는 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그 현장에 임하는 영적 문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높은 자가 되든 낮은 자가 되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든, 부자가 됐든 부자가 되지 못했던, 존귀한 자가 됐던 천히 여기는 자가 되어졌던, 그들에게 있는 소유되어진 가축과 땅이라도 저주와 재앙을 피해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 피의 언약 속으로 피하는 자만이 어떻게 되냐?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그들의 짐승과 그들의 땅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피하는 자가 사실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언약이고 최고의 응답임을 발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애굽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이것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신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는 완전 실패로 끝나게 되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신자의 잘됨과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성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에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지금은 낮은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적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과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살아갔으면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놓쳤습니까? 너희가 예배 속에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응답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겠냐? 너희가 눈먼 것과 저는 것과 흠없고 점없는 것은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기도하지만 무엇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냐? 흠없고 점 없으신, 정말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중심이 없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너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 백성들은 저는 것과 눈먼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너희의 제사장들은 그것을 눈 감아주면서 이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 예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언약을 누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 인하여 너와 너희 후대가 영원히 어려움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범죄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것이 아니냐. 나의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움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박국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가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때 정말 하박국이 주는 정말 하나님의 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없는 것이고 예수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감람나무에 정말 잎이 없고 또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중에 너를 높이 드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또 높이 드시고 언약을 붙잡은 자를 높이 드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지지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세계는 아무리 성공되어져도 산산이 무너지지만 아무리 무너져 있는 자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질 만큼 정말 네가 살아날 만큼 모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오늘 그런 힘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는 내가 세상 중에 거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리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요 기적을 보여서 내가 이렇게 힘있다 능있다 이걸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확신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응답을 누리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요, 어떤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문제, 사건, 일들을 당하는 것을 가만두지 말고 그 문제, 사건과 일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어떠한 몸부림도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 것 가지고는요,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삶의 문제, 또 그 배후 역사는 흑암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고센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의 땅이라고 말했던 그 땅 안에도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춰져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운명과 팔자가 다 끝난 것이고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습니까? 쌓이지 않게 돼요. 거꾸로 튀김을 당하였습니까? 망하지 않아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고 이것의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키고 보호하려고 여러분 생을 걸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것, 어떠한 육신의 것, 어떠한 사람의 것이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없고 내 삶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절대 망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그를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교회 현장 하나님 완전히 살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 일들 속에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언약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우리가 피하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짐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에 밖에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예수 이름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10가지 재앙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정말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그 큰 확신과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개인 속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도 남을 만한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